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리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날 9시 50분부터 찬양과 함께 권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 보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중보기도, 화요 중보기도, 선교 중보기도, 목요일 강대상 중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서 선도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역과 사회와 영역을 넘어서서 장벽을 넘어서서 기도 영역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길 여전도 연합 순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것은 원양교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되고 8일 여전도에서 안내 담당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마스크 착용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비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나눠드리시고 준비해 주시고 손 소독제 사용, 온도 체크, 그리고 명단 작성 교회별로 되어지면은 앞에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있을 장로 피대기한 기도 꼭 기억하셔서 새 사람입니다. 세워져야 다음에 안수입사 권사 또 같이 공동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세워지면은 내년 1년 또 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일꾼 세우려고 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일꾼 새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교사 강습회가 내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신복교회당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윤정준 씨가 쓴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에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에는 요도 살고 다른 작은 짐승들도 살아가고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도 다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동물이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 한 번 없는 사막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이 어디에서 물을 구하여 먹고 사는 것인가?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코끼리 남편 속에 나온 이야기죠. 뭘까요?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데요. 박 장로님 뭘까요? 이슬이잖아요. 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온도 차이가 많아지니까 밤낮이 차이가 있어서 이슬이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핥아 먹고 산다.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으며 그것을 핥아 먹는다. 뱀은 제 몸을 굽혀 둘러서 등에 내린 이슬을 손으로 씻어서 그것을 핥아 먹는다. 혀로 핥아 먹는다. 그러면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는단 말인가?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하여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자기 등에 맺혀진 이슬이 머리 쪽으로 주르륵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이슬이 흘러서 입 근처에 오면 풍뎅이는 그것을 빨아먹는 것이다. 저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 일부분입니다. 사막에 분명히 물이 없는데도 짐승과 동물이 살아가는데 기막힌 방법대로 이슬을 구해가지고 이슬을 모아가지고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막 같은 우리 광야 생활 아닙니까? 살기 어려운 때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릿고개 또는 IMF보다 더 살기 힘겨운 코로나19의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에서도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은 소복소복 쌓인 이슬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들판은 어떻습니까? 가을 되면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모르게 들녘에 이슬이 촉촉하게 쌓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농부가 나가다 보면은 농길을 들어가면 바지가 촉촉하게 젖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캄캄한 새벽에 이르는 이슬을 받아 먹음으로써 생명이 생존하게 된 것처럼 캄캄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생존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기막힌 귀한 방법으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의 날개 아래 덮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모순된 hen슬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근거로서요, 첫 번째 귀한 사랑,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출애굽의 홍해에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귀한 사랑으로 나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순된 현실의 극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6절에서 12절 말씀만 보고 나면 20장 넘어가려고 합니다. 18장 넘어갈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딱 한 가지. 바세바 범죄 우리아 살인을 못 샀지 증거에는요, 다윗에게서는 단 한 가지. 성령 기름 부음 받고서 사무엘에게 안수 받고서 왕으로 시험 받고서 골리앗 죽인 것 외에 사울 왕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천천히 만만이나 그 말 속에서 너가 그러면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왕위에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13년 동안을 사울 왕이 죽기까지 도망다녀야 했던 다윗의 묵기에 이러한 자신의 정직함을 선언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것은 원수의 멸망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사막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음에도 그곳에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함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함에는 이슬이 있다는 것. 차가운 밤에 사막에 이슬이 내려서 자연이 생존합니다. 이처럼 사막 같은 인생에도요, 생존의 신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함이 하늘 이슬이죠. 호시아 14장에는 이슬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하늘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언약의 배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낮에되었지만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의논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게 되겠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고 햇불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의로 여기더란 이신 칭의의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을 400년 후에 출애굽을 통해 성취하시는데 그 400년 동안에 그 성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의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인은 출애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가 구주가 됨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내 습관, 내 성격, 내 자존심을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것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는 자가 겸손한 자요,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눈동자지 지키며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서 믿으면서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7절에요. 7절 끝에 가면 주의 날개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시듯이 건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32장이죠. 신명기 31장에는 요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32장에서는 축복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33장에 시몬이 미디안 모압 여인에서 그 시몬 지파가 간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1지파를 축복해주고 34장에서는 그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명기 32장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그 내용 중에 32장 11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드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잘 보십시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건져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기 19장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왔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도 나눴고요.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동물의 왕국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미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들이 둥지에서 편안하게 졸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깨워서 날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 절벽 아래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그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힘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안전한 둥지에 내려놓은 이 사건이 계속 반복 안 됩니까? 먼저 보금자리에 있다가 거기에 안주하기 있으면은 날개로 너풀거리하고 가장자리에 나오게 해서 미쳐내잖아요.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새끼가 떨어지게 하면 날개짓을 하게 하고, 그래서 떨어지게 또 등에 업었다가 올라가게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어떻게 합니까? 둥지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죠.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이 절벽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막 안 죽으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나 죽냐고요. 그 날개 깃을 얻어서 그 새끼를 하늘의 왕자답게 독수리답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독수리의 자기 새끼 훈련 방법이 바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1절 자막 떼어주시고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먼저는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그 날개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다음에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하늘의 왕자로요. 그리고 독수리 역시 30년만 지나면 또 깃발, 발톱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70년 살게 만든 것도 있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보호하되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온실 속에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독수리답게 키우듯이 자신을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도망 다니고 있지만 사무엘하 27장에서는 하기스 왕 앞에서 뭡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리고 29장에 이스라엘과 싸움에 있을 때도 그 블레셋 왕 장군들이 안 된다 배반하다 배신하게 하고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하늘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서 영적 군사로 양육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당신의 백성들 연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에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늘의 군사로 양육되기를 소망하는 소원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양교회가 이런 하늘의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훈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독수리가 마치 하늘에 떨어지는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보호하고 다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고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함께한 그 하늘의 용사를 독수리처럼 세워가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웅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훈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호사다마객으로 고요합니까? 너무 평안합니까?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됐다고 어리석은 자가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신앙의 잠을 자고 사망의 잠을 자면 언제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독수리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정말 하늘의 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임지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약 5천만 명의 정도가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세 가지죠. 소셜 페비아죠. 공포장애 패닉 디스오더고요. 스페시픽 페비아라고 있어요. 사회적 공포증과 공포장애와 특수공포증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미국 사람들이 5천만 명 정도가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적 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적 공포. 요즘 지금 미국에서 흑백 갈등 속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 공포장애,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특수한 것에 공포를 느끼는 특수공포증. 이게 페비아 아니고 포비아죠. 포비아가 있고요. 예, 그게 사회적 공포증의 소셜 포비아, 패닉 디스오더라고요. 스페틱 포비아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 공포증의 종류만 해도 320가지 넘는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팍스 아메리카나라에 일어난 미국의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공포증. 그냥 불안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특수한 것에 공포를 느끼면서는 특수 공포증에 공황장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크게 번성한 사업이 무엇일까요? 보안경보. 보안업체가 정말 흥황한답니다. 집집마다 현관문을 잠그는 것이 기본이고 2중 3중에 안전고리가 있고 집 안팎에 경보장치가 갖춰져 있는 집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타임지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죠. 이런 현실에서
공포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증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포증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특수공포증,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타임지즈는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디를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되고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디스오더를 뒤집어버리면 뭡니까? 앞에 디스 빼버리면 오더 질서 명령이거든요. 뒤집어버리니까 뭡니까? 장애가 오는 거죠. 저 앞에다가 사람을 붙이면 사람 장애고, 뒤에 앞에다가요 신체를 붙이면 신체 장애가 오고요, 정신 붙이면 정신 장애가 온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어디에 옵니까?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매님 나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마음을 돌로 찢어봐요. 또 넷을 찢어봐요. 조각적 찢어보면 뭐합니까? 디스오더가 된 거죠. 정신세계에 들어오면 영적 장애가 오잖아요. 그 육체에 오면 육체 장애가 오고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라. 마음을, 생각을 주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시면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구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포증을 느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강 불감증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살아갈 것인가 새겨보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한 하나님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바로 왕을 수장시켰던 그 기이한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보호자의 우리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한 번도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요 굶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한 번도 어디로 갈까 방황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목말랐어 외쳤습니까? 반석에 생수가 나왔는데요. 고기를 못 먹었습니까? 신물 나도록 외출하기를 저녁마다 보냈지 않습니까? 아침에 냄새난 날 정도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겠잖아요. 방황하고 한 것은 호의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인해서 죽음당했지, 하나님 보호의 손길은 끊임없이 은혜로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눈동자지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양육시키래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양육해서 하늘의 왕자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단 한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인생길에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부르면서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달리다 보면요, 제가 서투로서 함께 유튜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난하며 내 영혼이 금장을 들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며 내 영혼 긴장이 들었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서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곰 깨어라 일어나라. 겉으로 걸으라 어둠을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어졌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광야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절벽 밑에 떨어뜨렸다가 또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뒤집었다가 강한 날개짓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왕자로 만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셨던 주님, 나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늘의 왕자다운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음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낮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요.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신 그네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고역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서 하나님 영적 신앙의 군사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음이 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처할 건 대처하지만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장애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나를 눈동자 지켜보고 계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훈련시켜달라고 하면서 치유와 회복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으로 홍해를 가르듯이 당신의 백성들 귀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마시게 해주신 주님 구름길을 불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는 녹슬이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늘의 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 나가서 물맷돌로 물리치고 그 후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13년 동안의 긴 도피 생활 속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그가 호소했던 내용은 하나님 주의 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반석에 생수로 발이 부딪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신기한 사랑의 눈동자에 보호해 주심으로 그러면서도
하늘의 왕자다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원양교회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 은혜 주시옵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세 동안 하나님 또 현장에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직분자인지 내가 그렇지 않은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그곳에 피로 양식 허락해 주시옵고 피로 전대 막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포기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곳곳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 지켜주시고 축복의 말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가진 가정들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 천국 소망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